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47장 봉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변화산에서 인성이 어떻게 신성으로 변했는지 아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변화산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 밑에 내려와 봤더니 산 밑에서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는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뒹굴면서 정말 참혹한 그 사단의 그 인간을 얼마나 참혹하게 만드는지를 이제 목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지로 내려왔을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산에서는 영광의 모습, 신성의 모습을 봤는데 내려왔을 때는 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사단의 모양으로 어떻게 타락되는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한편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왜 똑같은 인간인데 한 모습에서는 이렇게 처참한 짐승보다도 못한 그 인간의 절악된 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 둘 차이가 뭐겠습니까? 뭐냐 하면 이 양극단의 모습으로 사람이 변한 것은 예수님도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처참하게. 근데 무엇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냐면 무엇에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에 접촉했을 때는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사단의 사귀에 들게 될 때 정말 그 처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망가지는 그 모습, 어느 영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뭘로 구성되니까? 세포죠. 그 세포는 뭘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먹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머리카락도 피부도 모든 손톱 발톱 할 것 없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드시는 그 음식이 재료로 돼서 여러분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구성이 될까요? 말씀으로만 구성이 됐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은 오감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음식물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처럼. 근데 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되냐면 파장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들이 음식의 냄새도 파장으로 들어오고요. 여러분들이 이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적인 모든 것도 파장으로 들어오고요. 들리는 청각적인 요소도 뭘까요? 파장에 의해서 우리의 귀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게 파장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되는데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 이런 파장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게 전파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의 휴대폰이 무슨 힘으로 작동됩니까?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휴대폰에 배터리만 충전이 잘 되면 이 휴대폰이 작동합니까?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은요, 기본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기본 에너지만 있다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신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TV도 여러분들 코드만 전기만 틀어놓으면 나옵니까? 아니지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줘야 그 전화기도 배터리 충전됐지만 LG나 KT나 이런 데서 전파를 보내주지 않으면 전화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기만 꼽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신호 에너지를 줄 때 이것이 바뀌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 에너지와 신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도요, 여러분들이 밥만 먹는다고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유전자들을 작동시키게 하는 밖에서 주어지는 신호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에 생명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없다라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그 오감을 통한 그 파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접촉하느냐,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 신호 에너지로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이렇게 파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세포에서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파장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다 이 전파로 이렇게 그 파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오는 것에 반응해서 우리의 몸이 같이 공명현상으로 파동을 만들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우리들의 심장도 이렇게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장에도 그 파동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에는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래서 근육을 파동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근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뇌에도 뇌파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뇌의 상태를 이렇게 감정과 이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뇌파를 측정합니다. 이 뇌파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뇌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이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나 보다라는 그런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요, 우리의 뇌에 5가지의 뇌파의 종류로 우리 뇌에 흐르는 뇌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알파파 아시죠? 알파파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무슨 파가 있을까요? 베타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감마파가 있고요. 그리고 세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파는 알파파하고 베타파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헬라어로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파장을 구분하는데요. 이 파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1초에 헤르츠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1초에 한 번에서 3번 정도를 하면은 이걸 델타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번에서 8번 정도를 1분에, 이거는 좀 천천히 이렇게 되겠죠.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세타파라고 하고요. 알파파는 9번에서 13번 정도, 그리고 베타파는 14번에서 30번 정도 1분에, 그리고 감마파는 31번 이상의 아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을 이제 감마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베타파는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나고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우리 뇌파는 어떤 걸로 이렇게 되냐면 바로 이 베타파의 형태로 우리의 뇌에서 파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뇌에 전달되면 우리의 뇌도 이렇게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가 반응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화가 나고 두근두근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 뇌파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불안하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파장이 뭐가 된다고요? 베타파 형태가 되고 이거는 이 파장의 이름을 스트레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할 때 많이 생기는 파장.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감마파는 굉장히 빠르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파장인데요. 이것은 언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런 파장이 일어나냐면 극도의 각성과 흥분시, 그리고 이거는 자유의지조차도 사단에게 장악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쩔 줄 모르고
분노 폭발, 여러분들 요즘에 충동 조절 장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거에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적인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정말 잔인한 무서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자기가 이성적으로 통제가 된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것은 이거에 자신의 자유의지조차도 악령에게 지배당해가지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파장이 우리의 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타파는 어떤 파일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알파파보다 조금 더 느린 파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 알파파라고 얘기해요. 진짜 알파파는 뭐냐면 자기 의식이 확실히 살아있고 판단력과 자유의지가 있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진짜 알파파라고 한다면 이 가짜 알파파는 마음이 편안하기는 한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다른 사람 어떤 영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최면 아시죠? 최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최면술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기는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최면술사에 의해서. 예, 그럴 때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파동이 바로 그 세타파고요. 이거는 미오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런 베타파, 감마파로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고 말할 수 없이 두렵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반납하고 이러한 그 세타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명상, 요가, 참선, 마음 훈련. 요즘 사람들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 훈련원 같은 게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만히 보면 바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반납하고 거짓 알파파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뇌가 이런 미혹파로 나타난다는 거. 이 델타파는 어떤 파장일까요? 좋은 파장일까요? 나쁜 파장일까요? 이 파장은요, 수면파예요, 수면파. 여러분들이 잘 때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천천히 이게 흐르면서 우리가 숙면을 취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델타파 상태에 있을 때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파장들. 그럼 여러분들 제일 좋은 파장은 어떤 파장일까요? 네, 바로 이 알파파입니다. 이거는 생명파, 안정파, 자유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파장이 우리 뇌 속에서 이렇게 흐를 때는 인간의 생명 현상을 가장 원활하게 만드는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 알파파가 우리에게 흐를 때 마음이 긍정적이 되면서 평안하고 안정적이 되고요. 맑아지고 또 생각이 분명해져서 아이들이 공부하려면 어느 파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제일 잘 될까요? 알파파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세포들도 안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알파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파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뇌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알파파가 잘 활성화될까요?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알파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선미,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의 공명에 의해서 우리의 파장이 이렇게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계, 천연계로 산일만 가도 여러분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은 그 아름다운 것에 노출이 돼도 우리의 파장이 공명해가지고 우리 머리가 알파파 상태로 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뭐 전쟁터라든가 복잡한 도시를 다니면 우리 파장이 뭘로 변할까요? 스트레스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지금 보고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대로 공명 현상을 통해서 내 이 파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가장 이런 이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파장이 들어오는데요. 가장 강력한 파가 뭘까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전자파 무서워하시죠? 전자파가 왜 무섭죠?
전자파를 계속 노출이 되면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로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자파를 무서워합니다. 전자파보다도 훨씬 더 강한 파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사람의 말. 근데 여러분 전자파에 노출이 되는 게 안 좋다고 하지만 전자파에 노출돼도 바로 죽습니까? 네, 여러분 수도 없이 전자파에 노출되고 살아도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됐을 때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건데요. 말이라는 것은요, 전자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전자파보다 확실히 강한데요. 어느 정도 강한 몇 배 정도의 이 파급력을 갖고 있을까요? 100배 정도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해요. 예, 그러면 1000배라면 크다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자파를 두려워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냐면 전자파의 3300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말 한 번 잘못 들어서 말 한 번 또 제대로 되면 죽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살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강력한데요. 특별히 말하는 사람의 어떠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가 믿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느낀 게 언제였냐면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언덕에서 굴러가지고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갔는데 실려간 병원에서도 2차 병원인데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판 근처라서.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가 팔 부러진 지 열흘 정도 지난 뒤에야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진찰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진찰을 딱 받으러 갔는데 들어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 아이가 뼈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다쳤을 수도 있어서 손을 쓸 수 있을지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풀리더라고요. 네, 그 말이 제가 믿고 의지하고 갔는데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 혈압이 쫙 내려가지고요. 머리에서부터 식은땀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찰 받으러 간 그 진료실에서 애는 서서 울고 있고요. 저는 쓰러져가지고 옆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야, 그러면 제가 뭐 저를 밀은 것도 아니고 뭘 주사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실신할 정도로 영향을 받는 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권위를 누군가에게 가지고 내뱉는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까? 예, 말씀으로 창조.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력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런 파장, 정말 강력한 파장은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제가 이것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파장이 어떤 파장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있었던 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신성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흐르는 파장은 이때 무슨 파장이었을까요? 이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들이 근데 왜 알파파였을까요? 어디에 접촉했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 하늘의 영광과 접촉한 밤의 형적이 구주와 그의 제자들에게 남아있었다. 무엇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뇌파 자체가 알파파 가장, 그들의 얼굴에는 보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빛이 서려 어마어마한 그 빛에 의해서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그 모습에 움찔 뒤로 물러서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된 사람,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고 있을 때, 그가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과의 접촉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수건을 가렸던 그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무슨 파가 그들의 뇌파를 흐르고 있었을까요? 네? 공부를 잘하셨네요. 네.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베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파장이 베타파일까요? 네, 첫 번째는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돌아가신다는 참혹한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라는 어떤 마음속의 의심, 의혹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들의 뇌파, 베타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슬픔으로 억눌리게 되고 어떠한 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하게 될 때 여러분의 파는 바뀌어요. 무슨 파로 바뀐다고요? 베타파.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자기네들은 데려가지 않고 누구만 데려갔어요? 3명의 제자들에만 데려간 그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기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인간을 해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이 밑에서 자신들이 데려가지 않았다는 그 일 때문에 이제 시기심의 마음이 있었을 때 그들의 파장이 이제 베타파로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상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낙담, 나도 모르게 해는 그 낙담, 불평, 가장 내 머릿속에 제일 빨리 듣는 귀가 누구 귀일까요? 자기 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담과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지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네, 이 여러분의 뇌파를 이렇게 베타파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뇌는요. 밖에서 들어온 말인지 내가 뱉은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 자체에 우리의 뇌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뱉은 모든 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누구라는 거야? 내 자신이고, 이러한 불평 속에서 내 뇌파는 베타파로 거꾸로 또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은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장을 변화시키면서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아이는 무슨 파일까요? 귀신 들린 아이 막 거꾸로지고 했던 그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무슨 파일까요? 네. 감마파입니다. 예, 이 감마파의
뇌파가 이렇게 감마파의 형태를 가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를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서 구르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이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이렇게 감마파의 형태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는 뇌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예. 그럼 어떨 때 이 파장이 바뀔까요? 여러분의 파장은 하루에도 이런 세타파부터 델타파 왔다 갔다 계속 파장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들어오는 오감에 의해서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파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또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 이런 것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참혹한 이러한 보이는 이러한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파로서 우리의 역할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면 사단도 부정적인 생각, 이런 말의 형태가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그 존재로서 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는 게 뭘까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쁜 음식, 나쁜 오염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지만 그거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쁜 말이 우리의 이렇게 귀를 통해서 입력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정적인 어떠한 의사의 그런 말 한마디가 한순간에 제 머릿속에 간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막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파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파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빨리 파장을 바꾸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에 접촉하느냐에 우리의 파장이 좌우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영들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것을 장악하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받아들이냐는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본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부모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그의 자유의지를 드리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파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의 미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이러한 생각들을 멈출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막 불안해 죽겠는데 그 마음에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거기로부터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들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영을 산 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때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를 이러한 사단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표현은 이제 기도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겸비의 마음으로 힘을 얻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 제자들이 그들이 밑에서 아무리 하려고 했지만 이 사단을 내쫓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왜 저희는 못 쫓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를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악간의 어마어마한 이 전쟁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 파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성령밖에. 근데 여러분들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맨날 이깁니까? 그러면 성령이 강한 거예요? 악령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인데요. 보통 싸움은요 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기가 좋든지 경제력이 있든지 힘이 세든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데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싸움의 원리는 힘의 싸움이 아니고요. 선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전백승이에요. 근데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선악간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 싸움에서의 승패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여러분이 강하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의 이 싸움은 관계가 없어요. 이 싸움은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속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어떻게 우리의 파장을 바꾸느냐 이 실험을 한 저기가 있더라고요. 1983년에 1월 27일 날 애틀란트 TV에 환자의 상태와 기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실험한 결과를 한 의사 선생님이 발표하셨습니다. 재림교회 의사인데요. 드보라 김이라는 그분이 이분이 신경내과 의사세요. 그래서 간질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본인이 경험했던 그 임상 실험 결과를 대중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실험 발표를 하신 거예요. 실험 대상자는 50대 초의 백인 여성이었는데요. 이분은 태어난 다음에 18개월 이후부터 계속 간질 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원할 당시에 이분이 하루에 몇 번 간질 발작을 하냐면 하루에 10번 정도의 간질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 발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엄청 삶이 힘들게 만드는 건데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해도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3번 정도만 발작을 해서 입원 대상이에요.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을 한다고요? 10번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의사로서 일주일에 3번도 굉장히 위중한 케이스인데 하루에 10번을 하는 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속에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분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환자를 찾아가셔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현대의학으로서는 이러한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 사람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게 가면 만드신 분이 고치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분에게 사실대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회진 시간에 이 드보라긴 이 의사 선생님이 가서 그 환자를 보았더니 전날 보았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저께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자기의 몸에 알지 못하는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내 병이 나았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0번 정도 했던 그 발작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작을 하지 않고 회복되었다는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가 너무 처음이고 너무 희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 환자를 2달 동안 머무르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하고 이 연구 대상으로 이제 삼기를 하고 이제 이 환자를 2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거치면서 이분의 상태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가장 참 중요한 것은 이분의 뇌파가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뇌파가 달라지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보통 알파파 상태가 몇이라고 그랬죠? 9에서 13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IQ 100인 사람하고 120인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120이 더 좋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파도 9인 사람보다는 13인 사람이 훨씬 더 이 지능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는 모습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8에서 9 정도의 알파파를 갖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과대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의과대학생들은 12에서 13 정도의 이 알파파 상태를 가지고 이제 있다고 얘기합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여인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뇌파를 검사해 보면 뇌가 보통 사람의 8에서 9 정도의 뇌파, 알파파의 상태가 유지되는데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뇌파를 측정해 봤더니 뇌파가 몇이었을까요? 11, 12가 측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뇌의 기능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 시간에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의 접촉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 성경에 보면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뇌파가 언제 가장 잘 기능을 하며 그 뇌파가 잘 기능을 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주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몸이 가장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떨 때 가장 이 알파파의 상태로 유지될까요? 그 정답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알파파를 유지하는 데는요, 돈이 들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여러분의 뇌파가 가장 안정적이고 여러분의 몸이 가장 잘 회복되냐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슬픔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마다 유한한 인간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일에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가장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촉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흠없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2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쐐기를 받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 미쁘다는 뜻이 뭡니까?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입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믿을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파장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면서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여기저기 뜯기고 상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죄악에 늘 부딪혀 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에 접촉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